묘범연화경권 제2 묘범연화경 비유품 제3장 46.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사리불이 기뻐하며 모든 의혹과 뉘우침을 끊고 몸과 마음의 편안함을 얻은 모습. 이때 사리불이 기뻐서 뛰놀며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 조난을 우러러보면서 부처님께 사례었다. 이제 세존의 이러한 법문을 듣사옵고 기뻐 뛰놀며 전에 없던 일을 얻었나이다. 그 까닭을 말하오면 제가 사실 예전에 부처님으로부터 이런 법문을 들었사옵니다. 보살들은 수기를 받아 성불하리라 하였으나 저희는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여 매우 슬퍼하면서 열애의 한량없는 지견을 잃었다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그래서 저는 항상 산림에나 나무 밑에 홀로 있어 앉기도 하고 거닐기도 하면서 생각하기를 우리들도 법의 성품에 함께 들어갔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소승법으로 우리를 제도하시려는가?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의 허물이요 세존의 탓이 아니라 하였나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원인까지 말씀하시기를 기다려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하였더라면 열애께서 반드시 대승으로서 제도해 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 말씀하신 줄은 알지 못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처음 듣고서는 곧 믿고 그대로 과보를 증득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밤낮으로 스스로 자책하였sap더니 이제 부처님으로부터 일찍이 듣지 못하던 미증유의 법문을 들었사오니 모든 의혹과 뉘우침을 끊게 되어 몸과 마음이 태어나여 편안함을 얻었사옵니다. 저희들은 오늘에야 진정한 부처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입으로 태어났으며 법으로부터 화생하여 불법의 몫을 얻게 되었음을 알았나이다. 47. 사리불이 거듭 이 기쁨에 대하여 설명함. 이때 사리불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을 말하였다. 저는 부처님의 법음 듣고 전에 없던 일인 줄 알았으며 마음이 크게 환희하여 의심이 모두 없어졌나이다. 옛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입어 대승법 잃지는 않았나니 부처님 말씀 매우 희유하사 능히 중생의 번뇌를 제거해 주시나이다. 일찍이 제가 번뇌가 이미 다 하였다고 말하였지만 이 법문을 듣고 나서야 정말로 근심 걱정이 없어졌나이다. 제가 산골짜기에 있거나 혹은 숲속의 나무 아래에서 앉기도 거닐기도 하면서 항상 지난 일을 생각하기를 내가 왜 스스로 속았던가 항상 나를 책망했나니 우리도 부처님의 아들로 보살들과 똑같이 새어나감이 없는 법에 함께 들었건만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도 말하지 못하며 32가지 금빛 모습과 10가지 힘, 여러 해탈이 매 한 가지 불법인데 이런 일 못 얻는가? 또 18가지 부처님께서 지닌 특성과 또 80가지 미묘한 상호, 이런 공덕들을 나는 다 잃었구나. 참으로 애석하도다. 제가 혼자 거닐 때에 부처님께서 대중 가운데 계시며 명성이 시방에 퍼져 널리 중생들을 이익해 하시는 것을 보고는 생각하되 이런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은 내 스스로 나를 속인 탓이로다. 밤에도 낮에도 이 일이 사무쳤나이다. 그래서 부처님 세존께
제가 정말 이런 공덕들을 참으로 이뤘는가, 아직 잃지 않았는가를 여쭈려 하였나이다. 저는 세존께서 항상 여러 보살들을 칭찬하심을 보았으므로 밤으로 낮으로 더욱 이렇게 고민했나니. 48. 사리불이 거듭 의심과 뉘우침 없어진 기쁨에 대하여 이야기함. 이제 부처님의 음성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심을 들으니 새어나감이 없고 뛰어난 지혜로 중생들을 깨달음의 도량에 이르도록 하시는 것을 알았나이다. 저는 본래 삿된 소견에 집착하여 모든 외도 범지의 스승이 되었었는데 세존께서 제 마음 아시고 열반에 가는 길 말씀해 주시니 제가 삿된 소견 없애고 공안법을 증득하고서 그때 마음으로 혼자 생각하기를 열반에 이르렀다 하였는데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그것은 참된 열반 아니었나이다. 만일 부처님이 되었다면 32가지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 천상사람, 야차들과 용과 귀신이 공경하리니 그때에야 아주 다 없어진 남음없는 열반이라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사리불이 오는 세상 성불하리라 하시니 사실 이 말씀을 듣고서야 의심과 뉘우침이 없어졌나이다. 49. 사리불이 부처님의 미묘한 법문 듣고 처음에 의심하였지만 반드시 성불하여 여러 보살 교화하리라고 다짐함. 처음에는 부처님 말씀 듣고 매우 놀라고 의심하기를 아마 마구니가 부처님으로 변장하여 나를 시끄럽게 함인가 했나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방편으로 말씀해 주시니 그 마음 바다같이 편안하여 나의 의심금을 아주 사라졌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한량없는 열반하신 부처님들께서도 방편 가운데에 편안히 머물러 계시면서 모두 이 일승법을 말씀하셨으며 현재와 미래의 여러 부처님, 그 수요가 한량없는 이들 역시 모든 방편으로 이와 같은 일승법문 말씀하시며 마찬가지로 지금 세존께서도 탄생하고 출가하여 도를 이루고 법륜을 굴리시는데 또한 방편으로 말씀하셨다 하시니 세존께서만 이런 진실한 도를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악마 파수는 설할 수가 없으므로 나는 정령코 마구니가 부처된 것이 아닌 줄을 알았나이다. 제가 잠시 의심 그물에 떨어져서 마의 소위라 여겼으나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말씀으로 깊고 미묘하게 청정한 법 말씀하심을 듣고는 제 마음 매우 환희하여 의심과 뉘우침 아주 없어지고 참 지혜에 머물러 있으니 저는 앞으로 정령코 부처님 되어서 천상 인간의 존경을 받으며 더 없는 법륜을 굴리어 여러 보살을 교화하오리다. 50.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묘법연화경을 말씀하시고 화광열애로 성불하리라고 수기를 주심.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제 천상 사람, 인간 사람과 사문과 바라문 등 가운데서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이만옥 부처님의 처소에서 위없는 도를 위하여 너희들을 항상 교화하였고 너희들도 캄캄한 밤중에 있으면서도 나의 가르침을 받았거니와 내가 방편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나의 법 가운데 나게 하였느니라. 사리불이여, 내가 일찍이 너를 가르쳐서 불도를 이루도록 지원하리라
하였건만은 너는 모두 잊어버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미 열반을 얻었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로 하여금 너의 본래의 서원대로 행하려던 도를 다시 염원하게 하려고 성문들에게 대승경을 말하노니 이름이 묘법 연화경이며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요 부처님께서 혼염하시는 바이니라. 사리불이여, 너는 오는 세상에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사이한 겁을 지나면서 수많은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바른 법을 받아 지니며 보살을 행하는 도를 구족하여 마땅히 성불하리라. 이름은 화광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 하리라. 나라 이름은 이구라 하리니 그 땅이 평정하고 청정하게 꾸며졌으며 안락하고 풍족하여 천상 사람, 인간 사람이 치성할 것이며 유리로 땅이 되고 8갈래 길이 있는데 황금 줄로 길가에 경계를 치고 길 곁에는 칠보로 된 가로수가 있어 꽃과 과실이 항상 있거늘 화광열에도 역시 삼승법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라. 사리불이여, 그 부처님 나는 때가 나쁜 세상은 아니지만은 본래의 서원 때문에 삼승법을 말할 것이며 그때 겁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라 하리니 어째서 대보장엄이라 하느냐 하면 그 나라에서는 보살로서 큰 보배를 삼는 연고이니라. 51.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화광열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며 견만보살이 화광열애에게 수기받는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심. 그 나라의 보살들은 그 수가 한량없고 그지없고 부사이하여 산수나 비유로 헤아릴 수 없으며 부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알 사람이 없을 만큼 많으니라. 보살들이 걷고자 하면 보배 연화가 발을 받들며 그 보살들은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공덕의 근본을 심었으며 한량없는 백천만억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닦아 여러 부처님의 칭찬을 받았으며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을 갖추었으며 온갖 법의 문을 잘 알고 있으며 질박하고 정직하여 거짓이 없으며 뜻이 견고하니 이런 보살들이 그 국토에 가득 차느니라. 사리불이여, 화광불의 수명은 12소겁이니 왕자로 있어 성불하기 전 세월은 제외한 것이며 그 나라 백성들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 화광열애가 12소겁을 지내고는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주면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하기를 이 견만보살이 이 다음에 부처가 되리니 이름을 화죽 안행 다타가도 아라하 삼맥삼불타이며 그 부처님의 국토도 역시 지금과 같으리라 하리라. 사리불이여, 이 화광불이 열반한 뒤에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32소겁이요 상법도 32소겁을 머물 것이니라. 52.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해 주신 화광열애 불에 대하여 거듭 설명하심.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을 말씀하였다. 사리불이 오는 세상에 정변지이신 부처님 이루어 그 이름은 화광열애불,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리니 수없는 부처님 공양하면서 보살의 행과 10가지 힘, 공덕을 갖추고
더 없는 도를 증득하리라.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대보장엄 겁이 되면 세계의 이름을 이구라 하며 청정하고 흠이 없으며 유리로 땅이 되었고 황금줄을 길가에 쳤으며 칠보로 된 가루수에는 언제나 꽃과 과실이 그득하리. 그 나라의 보살들 항상 생각이 견고하고 신통과 바라밀다를 모두 구족했으며 무수한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살의 도를 배웠나니 이러한 보살은 모두 화광열애가 교화한 것. 화광열애는 왕자가 되었다가 나라와 영화 모두 버리고 최후의 몸으로 출가하여 성불하리라. 화광불이 세상에 머무는 수명이 12소겁이요. 그 나라 백성들은 수명이 8소겁이며 그 부처님 열반한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32소겁 동안 많은 중생 제도하고 정법이 다한 뒤에는 상법도 32소겁이며 사리가 널리 유포되어 천상 인간의 공양을 받으리. 화광불에 하시는 일 이와 같은 것이며 그 양족존 부처님 훌륭하기 짝이 없나니 그는 곧 그대의 몸 마땅히 경사스러워 기뻐하라. 53. 수많은 여러 존재가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심을 보고 위없는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신다고 기뻐함. 그때에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서 한량없이 뛰놀면서 제각기 몸에 입었던 웃옷을 벗어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제석천왕, 범천왕들도 수없는 천자와 함께 묘한 하늘의 옥과 하늘의 만다라 꽃과 마하 만다라 꽃들로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 뿌린 하늘옷은 허공에 머물러서 빙글빙글 돌고 100천만 가지 하늘 풍악은 허공 중에서 한꺼번에 잡히며 하늘꽃들이 비 내리듯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부처님께서 옛적에 바라나에서 처음 법륜을 굴리시더니 이제 또 위없는 가장 큰 법륜을 굴리시네. 54. 여러 천자들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깊고 묘한 법을 찬탄하는 뜻을 거듭 말함. 이때 여러 천자들은 이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을 말하였다. 옛적에 바라나에서 4가지 진리의 법륜을 굴리시며 모든 법과 5가지 쌓임의 생멸함을 말씀하시더니 이제 다시 가장 묘하고 위없는 큰 법륜 굴리시니 이 법이 깊고 오묘하여 믿을 이가 많지 못하리라. 우리들도 예전부터 세존의 말씀 자주 들었지만 이렇게 깊고도 묘한 가장 높은 법 듣지 못했네. 세존께서 이 법 말씀하시니 우리들 따라 기뻐하오며 큰 지혜 사리불이 이제 세존의 수기를 받으니 우리들도 사리불같이 반드시 부처 이루어 모든 세간에서 가장 귀한 존재 되리. 부처님의 도는 생각으로 얻기 어려워서 방편으로 근기에 알맞게 말씀하시니 이 세상과 지난 세상에 제가 지은 복덕의 업과 부처님 배운 공덕을 모두 부처님께 도로 회양하려 하나이다. 55. 사리불이 부처님께 1200 아라한들의 의혹을 풀어달라고 청하였으며 부처님께서 비유를 통해 설명하려 하심. 이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사르였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다시 의심이 없사오며 친히 부처님 앞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수기를 받았나이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자재하여진 이 1200명의 아라한들이 옛날에 배우는 경지에 있을 적에 부처님께서 항상 교화하시기를 내 법은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여의고 마침내 열반을 얻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학인과 무학인 이들도 제각기 나라는 소견과 있다 없다 하는 소견을 떠나고서 열반을 얻었노라 생각하였사온데 지금 세존의 앞에서 일찍이 듣지 못하던 말씀을 듣고 모두 의혹에 빠졌나이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사부 대중을 위하여 어찌된 사연인지 말씀하시어 의혹을 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 갖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법을 말하는 것은 모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위함이었다고 말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설법이 모두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사리불이여, 이제 다시 비유를 들어서 이 이치를 밝히리니 지혜 있는 이들은 비유를 통하여 알아차릴 수 있으리라. 사리불이여,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있었는데 나이는 늙었으나 재물이 한량없고 전답과 가옥과 시중들이 많았느니라. 그 집이 매우 크건만은 문은 하나뿐이고 식구가 많아서 100, 200으로 내지 500인이 그 안에 살고 있었으며 56. 부처님께서 비유로서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온 장자가 여러 아이들에게 빨리 나오너라 하였지만 나오려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설명하심. 집과 누각은 낡았고 담과 벽은 퇴락하고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졌는데 사면에서 한꺼번에 불이 일어나 방들이 한창 타고 있었으며 장자의 아이들은 10, 20 내지 30인이 그 집 안에 있었다. 장자는 불이 사면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는 비록 이 불붙는 집에서 무사히 나왔으나 아이들은 불붙는 집에서 장난만 좋아하며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불길이 몸에 닿아서 고통이 심하지만은 싫어하거나 걱정할 줄도 모르고 나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이여, 장자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 몸에 힘이 있으니 옷 닦는 함이나 등상을 앉혀서 데리고 나오리라.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기를 이 집의 문이 하나뿐이고 또 좁은데 저 아이들이 철을 모르고 장난에만 정신이 팔렸으니 만일 떨어지면 불에 탈 것이 아닌가. 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무서운 일을 말하되 이 집이 한창 불에 타는 터이니 너희들은 지금 빨리 나와서 불에 타지 않게 하라 하고 말하리라 생각하였으며 생각한 대로 여러 아이들에게 너희들 빨리 나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아버지가 딱 한 생각으로 아무리 타일러도 아이들은 장난만 좋아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으며 놀라지도 않고 두려운 마음도 없어 나오려는 생각조차 없었다. 더구나 불이 무엇인지 집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타는 것인지도 모르고 동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버지를 쳐다볼 뿐이었다. 57.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아이들을 나오게 하기 위해
여러 장난감으로 환심을 사고 결국 아이들을 나오게 하여 안도하는 모습. 이때 장자는 또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 집은 벌써 불이 훨훨 타는데 나와 아이들이 이 시각에 나오지 아니하면 반드시 타버릴 것이니 내가 방법을 내어 아이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지 않게 하리라. 아버지는 그 아이들이 예전부터 장난감인 여러 가지 기이한 물건을 좋아하였으니 그런 것을 보면 반드시 좋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들이 좋아하고 갖고 싶어 하던 희유한 장난감이 여기 있는데 지금 와서 가지지 아니하면 뒤에는 반드시 후회하리라. 저렇게 좋은 양을 메운 수레, 사슴을 메운 수레, 소를 메운 수레들이 지금 대문 밖에 있으니 타고 놀기 좋으니라. 너희들은 이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달라는 대로 모두 너희에게 주리라. 이때 여러 아이들은 아버지가 말하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다. 이때 장자는 여러 아이들이 무사히 나와 내거리 길가에서 한 곳에 앉아 있어 다시 거리낄 것이 없음을 보고 마음이 흐뭇하여 뛰놀며 기뻐하였다. 이때 여러 아이들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먼저 주신다고 하신 양 메운 수레, 사슴 메운 수레, 소 메운 수레의 장난감을 지금 주십시오. 58. 부처님께서 장자인 아버지가 불타는 집에서 나온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이 소 메운 큰 수레를 나누어 주고 아이들이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은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하시고 이 일이 허망하지 아니함을 말씀하심. 사리부리여, 그때 장자는 아이들에게 다 같이 큰 수레를 나누어 주었으니 그 수레는 높고 크고 여러 가지 보배로 꾸미었으며 주위에 난간을 두르고 사면에 풍경을 달았으며 또 그 위에는 양산을 펴고 휘장을 쳤는데 모두 귀중한 보배로 장식하였으며 보배줄을 얽어 느리고 꽃과 영락을 드리웠으며 포근한 자리를 겹겹이 깔고 붉은 비단 베개를 놓고 흰 소를 메웠는데 빛깔이 깨끗하고 살쪘으며 몸이 충실하고 기운이 세어 걸음이 평탄하고 바람같이 빠르며 또 여러 시중들이 시위하였다. 그런데 무슨 까닭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양수레 사슴수레가 아닌 가장 좋은 흰소의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 주었느냐 하면 이 장자는 재물이 한량 없어 창고마다 가득 찼으므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나의 재물이 한량이 없으니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로 아이들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 내 자식이니 누구를 치우치게 사랑할 것이 아니며 내게는 이렇게 칠보로 만든 큰 수레가 그 수요를 알 수 없으니 마땅히 평등한 마음으로 골고루 나누어 줄 것이고 차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내가 이런 것을 온 나라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주더라도 모자라지 아니할 것이거늘 하물며 내 아이들일까 보냐. 이때에 모든 아이들이 각각 큰 수레를 타고 전에 없던 즐거움을 얻었으나 아이들이 본래 이것까지는 감히 바라지 않았던 것이었느니라. 사리부리여,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장자가 모든 아이들에게 훨씬 크고 훌륭한 보배 수레를 똑같이 준 것을 도리어 허망하다고 말하겠느냐? 사리불이 말하였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이 장자가 여러 아이들로 하여금
화재를 면하고 목숨만 보전하게 하였더라도 허망한 것이 아니옵니다. 목숨만 보전한 것도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이 없거늘 하물며 방편으로서 저 불타는 집에서 구하여 살려낸 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게다가 만일 이 장자가 가장 작은 수레 하나도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허망하다 할 수 없사오니 그 이유는 장자가 처음에 생각한 것은 방편으로서 이 아이들을 불붙는 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한 것이오니 그러므로 장자는 이미 허망함이 없을 것이온데 하물며 장자가 자기의 재물이 한량없음을 알고 모든 아이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똑같이 큰 수레를 준 것이 어찌 허망하고 거짓이라 할 수 있겠사옵니까?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말씀하였다. 착하다 착하다 너의 말과 같느니라. 59.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화택의 비유와 부처님의 방편을 연결하여 설명하심. 사리불이여, 열애도 그와 같아서 모든 세상의 아버지로서 온갖 공포와 쇠잔하고 시끄러움과 근심 걱정과 무명과 어두움이 영원히 다하여 남음이 없으며 반면에 한량없는 지견과 힘과 두려움 없음을 모두 성취하고 큰 신통한 지혜의 힘이 있으며 방편 바라밀다와 지혜 바라밀다와 대자 대비를 모두 구족하여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착한 일을 구하여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래서 열애는 3개의 낡고 썩은 불붙는 집에서 태어나서 중생들의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함과 어리석고 우매한 3가지 독한 불에서 건지려고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나니라. 모든 중생들을 보아하니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불에 타는 것을 보았고 또 5가지 욕망과 재물을 얻기 위하여 모든 고통을 받으며 또 욕망을 탐착하고 끝없이 추구함으로 살아서는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죽어서는 지옥, 축생, 악귀의 괴로움을 받기도 하고 어쩌다가 천상이나 인간에 나더라도 빈궁하고 곤고하며 사랑하는 존재를 여의는 괴로움과 미워하는 존재를 만나는 괴로움 등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괴로움을 받으면서도 중생들이 그 가운데에 빠져서 기쁘게 유희하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또 싫어할 줄도 모르고 해탈을 구하지도 않으며 이 3계라는 불붙는 집에서 동서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한 큰 고통을 만나고도 근심하지 않음을 보았느니라. 사리불이여, 부처님이 이런 것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중생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한량없고 그지없는 부처님 지혜의 즐거움을 주어 희육해 하리라. 사리불이여, 열애는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만일 신통의 힘과 지혜의 힘만으로 방편을 버리고 중생에게 열애의 10가지 지혜의 힘과 4가지 두려움 없음을 찬탄하면 이 중생들은 이것으로는 제도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이 중생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함을 면치 못하여서 3계라는 불붙는 집에서 불타 죽게 생겼거늘 무엇을 말미암아 부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이다.